우리 사람이 둘 이상 모여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지인 간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 그 어디에서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사는 곧 갈등사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는 곧 갈등사이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가족 친지들 모임들 많이 가지셨을 텐데요. 가끔 보는 친척 사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일 한 공간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가족들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부부 상호 간에 지금껏 단 한 번의 갈등도 없었다 말할 분은 이 자리에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개척 초기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 그 개척일기에 적혀 있는 걸 보았는데 화면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후 교회의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랑의 교회 출신의 창립 멤버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신자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생겼다. 일꾼은 얼마 안 되는데 세 가족이 한 주에 50에서 60명씩 등록했다. 주방 봉사, 교회 청소 등을 교인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과 이런 일들이라면 용역을 주고 교회가 좀 더 생산적인 일에 매달려야 한다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겼다. 이런저런 의견 차이로 사람들이 몇 갈래로 갈라지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 갈등의 정도가 상당한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로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다. 사랑의 교회 출신 성도와 비사랑의 교회 출신 성도로 갈리는 듯한 분위기, 수군거림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저는요, 우리 송도 소리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 갈등의 고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다보면서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소리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인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 하나 되는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삼겹줄로 단단히 묶어져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어떠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포교회 원로이신 그 박영선 목사님이 제가 어느 설교를 듣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게 어느 설교인지는 출처를 안 적어놨어요. 근데 박영성 목사님 설교인 건 분명한데 한번 잠깐 보실게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우리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답과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서로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인정하면서 합의해야 될 지점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우리 스스로는 이걸 극복할 수 없다.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의 갈등의 고비를 은혜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느덧 개척을 하고 좀 있으면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쯤 되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교회의 갈등 상황이 찾아오겠다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예상 가운데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잘 대비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오늘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와 관련된 자세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느냐? 간절한 자세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뭐 모르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저기 초등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좀 들리죠? 우리 교회가 이게 방음이 좀 안 돼서 초등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삶이 좀 풍족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좀 어려워도 배 곱는 분 없으시죠? 이렇게 하루 세 끼 못 먹는 분 안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신앙에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편안하게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덧 우리 삶에는 간절함이나 절박함보다는 느슨함, 평안함, 나태함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 스며들어 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갈등과 우리 손으로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자신이 손 쓸 수 없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가야 할지 손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한 가지 했습니다. 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교회의 모형인 옛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죄에 휩쓸려 갔던 것 같아요. 죄성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은 물론이고 그 지도자인 아론마저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가담했던 그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백성들과 특히 아론을 향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이끌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백성들, 특히 아론과 굉장히 불편한 갈등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곧 닥칠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19절 보실까요?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또 20절로 넘어가 보세요.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연히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리고 동시에 왜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 왜 저들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백성과 아론을 향해 안타까움과 원망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참 편치 않은 갈등의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복잡하면 감정이 참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 스마트폰 속으로 도피를 많이 한다고 그런 말을 좀 들어서 그런데요. 게임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세상의 즐거움으로 좀 마음을 달래려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오늘 모세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그것도 절박하게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적용하고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금식 기도는 기계적으로 무턱대고 나도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40일을 냅다 굶으시면 건강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 정신을 잘 녹여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은 뭐죠? 간절함, 절박함, 기도의 진정성, 이런 것을 잘 녹여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저도요 개척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신적인 뭔가 압박이 있고 또 그렇게 몸까지 혹사시키다 보니까 그만 난생 처음으로 대상포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이라는 게 몸의 면역력, 힘이 떨어지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못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40일 금식 기도는 무턱대고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이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간절히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진정성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예, 여기 끝에 그때에 내 말을 들으셨고, 백성과 갈등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위기와 갈등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절박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뭔가 도움을 얻고자 자꾸 방황하니까 다른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놓이게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런 일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과 수련회 가면 가장 하이라이트는 둘째 날 밤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가기 싫어서 인상국이고 따라가요. 그리고 첫째 날 막 게임하고 좀 그러면 얼굴이 조금 이뻐집니다. 둘째 날 하루 자고 좋은 거 먹이고 자꾸 말씀 넣고 기도하면 둘째 날 저녁은 약간 빛이 나요. 그때 이제 확 몰아서 은혜를 넣어줘야 되는데, 정말 영적으로 너무 예민하고 중요할 때인데, 근데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앞두고 청소년 수련관을 대여했는데, 여러분 청소년 수련관이잖아요. 대학생들이 갑자기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 유행가 크게 틀어놓고요, 맥주 마시면서 고성을 지르고요, 그리고 남녀가 참 낯뜨거운 민망한 차림으로 서로 어울려서 낄낄거리는 그 광경을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관리자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어떻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학생들이 이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주인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좀 봐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지방의 청소년 수련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되니까 청소년뿐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받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죠. 근데 아무리 실갱이를 해도 그런 식으로 아유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집회 장소로 집회 인도해야 되니까 돌아왔는데, 아유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찬양팀이 설교 전에 착 찬양을 해서 좀 이렇게 영적으로 열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찬양팀 리더랑 팀원들하고 뭔가 문제가,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아주 서로 단단히 뿔이 나 있더라고요. 찬양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 고민하다가
교사들과 아이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모양이다. 사단이 너무 시기해서 지금 총공세로 방해를 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근데 여기에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손잡고요. 우리 분열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정말 밖에서는 고함 지르고 우리 가운데서는 서로 싸우는 이런 어려운 상황 맞이했지만 사단의 장난질에 휘둘리지 말고 더욱 뜨겁게 맞서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제가 한 20번의 청소년 수련회 집회를 제가 인도했겠죠. 그 어느 때 수련회보다 그때가 가장 은혜로웠던 수련회인 것을 제가 간증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위기를 바꿔서 우리가 기도로 메어 달리면 더 큰 은혜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들은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주권적인 뜻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갈등 상황을 예상하고 지금부터 간절한 기도의 중심을 가다듬고 실천해 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해요.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하냐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뭐를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그저 내 소원, 지금 이 상황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기 위한 간절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모세가 이 백성들이 또 아론이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결과시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예, 결과되는 게 뭐냐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사 결과시킨 게 뭐였냐면 그 공동체에 송아지를 불살라 찢게 만들었고요, 가루를 만들어서 다 흩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단지 아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진노하심의 상황 면하게 해주세요, 요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가루를 내어서 흩어버리는, 죄를 척결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모세가 기도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상황이 되면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 아닌 또 3자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유, 내일 아니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교회 없이는 나의 신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이 좀 복잡한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그래서 성숙함으로 갈등이 봉합되어지는 그러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하심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송도 소리교회에 갈등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뭘까요?
그 갈등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눌러앉히고 분해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절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셨고, 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은 수가 모이던 많은 수가 모이던 그건 상관없어요. 교회가 지탄받고 있고요. 교회가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깨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바로 자라가라, 성숙하라.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등불임을 보여라, 소금임을 증명하여라. 이것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정신이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갈등 상황 가운데 그걸 딛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커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제가 너무 중요해서 써왔는데,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한국 교회가 놓치는 건 뭐냐면 간혹 간절함은 있는 교회를 봤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정말 부르짖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흐릿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늘 안테나를 그쪽에 조정하고 고정하고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안테나가 잘 주파수가 맞춰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9장 전체의 윤곽과 문맥을 보시면요, 비록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그들을 진노하겠다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드리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신명기 9장의 문맥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만 좀 대표적으로 보실까요? 5절. 네, 5절 한번 위로 올라가셔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본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본 뜻이고 본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벌하지 마시고 이 진노의 잔을 거두시사 죄를 척결하는 자리로 회개시키시사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궁극적인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하실지라도 그냥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계획과 뜻과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걸 아주 잘 정리해 줬는데, 화면 보세요. 하나님은 많은 일들이 성도들의 기도, 중보기도라는 2차적 원인을 통해 일어나도록 뜻하셨다. 하나님은 2차적 원인을 통해 주권적인 뜻을 이루신다. 성도 소위를 끌고 가시는 주권적인 뜻이 있으신데 그냥 자동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간절한 중보기도 속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참 비춰져 있는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기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도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회사에서 바쁜 분들 저는 핑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 설교했을 때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향해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지 말고 기도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늘 향해 있고 호흡과 같이 늘 아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 이런 핑계는 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 계속 나를 비춰보면서 부족한 모습을 성령이 비춰주신다면 쉬지 말고 간절히 마음을 향해 계속해서 호흡과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쌍방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한쪽이 잘못해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이 성숙하고 관용하고 품어주면 상황이 원만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무언가 긴장이 일어날 수 있고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영성이 자라가고 쌓여진다면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유, 이럴 게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당황스럽네. 네, 우리 방송가상 옆에 좀 가주시겠어요? 네, 아예 끊긴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아이들이 아멘한 거겠죠, 그렇죠? 네, 어떠한 갈등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미리 성숙함을 쌓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런 말 있죠? 사람 참 안 변한다. 사람 인격 쉽사리 안 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참 잊지 못할 한 그 일화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졸업한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예배 시간, 채플 시간에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이 화면에 그런 문구가 띄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문구였냐면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예, 그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아이들 소리가 들려서 너무 좀 당황했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뒤에서 자막하시는 분도 좀맨 뒷가운데 맨 뒤에 있을 거예요. 네, 네, 말씀과 받은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뀝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간절히 말씀 받아 기도하면 우리의 인격을 분명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통해 우리에게 변화 요구하시는 거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혀에 재갈을 물려라, 말에 신중함을 가지라 우리에게 요구하셨고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고 도와라, 우리에게 섬겨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면 개인적인 편견 가지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러한 우리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인격의 어떤 성장을 계속해서 야보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또 그 강에 성경 한 책 하는구나, 또 끝났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3월, 4월, 5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 봄 기간 야고보서 말씀 쭉 지날 때에 정말 그 말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받은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함으로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는 2024년의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저는 와닿았어요.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참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참 불편한 갈등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주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숙을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아니 최근 일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 계셨습니까? 우리는 참 교만하고 참 우둔하여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줍지 않은 내 실력, 내 능력, 내 경험 앞세워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우둔함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영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세상의 욕심, 탐심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인격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치로 온전하게 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받은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면 나의 못난 인격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게 갈 때 성도 소리교회는 어떠한 갈등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사명을 주 안에서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해 달라고
간절함으로 나의 인격을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의 일상과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위해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함의 영성을 못자락 붙잡는 그 영성을 저와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의 1만 성도 파송운동의 사명이고 정신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방심하면 본질은 잃어버린 채, 알맹이는 빼먹은 채 거칠에만 남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 설에 다시금 우리 마음을 파헤치시고 우리의 기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자 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걸음 가운데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미루지 말고 마음의 중심의 열망이 늘 나의 인격의 성숙함과 말씀의 순종을 위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매어 달리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애원하며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성숙함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인천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작던 크던 정말 작은 한 사람이, 성숙한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저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러한 칭찬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이 시대에 쓰임 받는 교회로 주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